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예배가 언제 끝나나 이러실 수도 있고 좀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12시 안에 반드시 끝나니까 조금만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는 항상 예배 시작할 때 인사하는데 서로 축복하는데 오늘도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모르신 분들하고도 인사하세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60대 남편이 기분이 그날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더니 아내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걸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예요. 어쩜 당신은 이렇게 김치찌개를 이렇게 맛있게 끓일 수 있어요?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에요. 여보, 혹시 여기 뭐 약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부터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끓이는 거예요. 그 말하고 그 남편 3개월 동안 김치찌개만 먹었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고 새생명축제라 너무 기분도 좋고 너무 감사한데요.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감사하는 날이에요. 잊었던 우리 감사 한번 다시 찾아보자, 회복해보자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램프의 요정 이야기 아시죠? 지니가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대로, 주인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해줘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하면 그대로 해주고 저 말하면 그대로 해줘요. 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 9명이 각기 연구하다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대요.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그때부터 뇌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쭉 연구를 해봤더니 자기가 말한 대로 삶에서 이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진짜로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더래요. 아유,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재수없지?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더래요. 반대로 오늘 나는 잘 될 거야, 오늘 뭔가 기분이 좋아, 이러면 뭔가 일들이 잘 풀리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야, 너무 감사하다, 참 내가 오늘 이런 사람들 만났네, 그러니까 계약도 잘 되고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공통적으로 연구한 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일찌감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했으니까, 말을 하니까 세상이 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뱉는 한마디 한마디,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현실이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대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생각이 바뀌면은 말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면은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들 뭐가 제일 안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은 다 합니다. 근데 뭐가 제일 안 되느냐? 말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텐데 말이 잘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말이 달라지는 순간 우리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감사하며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고 그 다음에 학자이기도 하고 그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Enter with the password.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번호가 뭐냐? 땡큐.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뭐 합니까? 비밀번호 띠띠띠띠띠 누르고 하죠.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데 그 비밀번호가 뭐냐? 땡큐다.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닫혀져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막힌 문들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땡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편의점들이 많죠. 편의점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가고 싶은 편의점이 있고 가기 싫은 편의점들이 있어요. 아니 물건이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어느 데는 사람들이 많고 어느 데는 사람들이 적냐? 그것은 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 태도? 거기에서 알바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도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 알바를 할 때도 그렇고 큰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 취직할 때도 그렇고 태도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삶을 달라진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귀중할 때 좋은 일 할 때만 내가 집중하고 나머지는 뭐 대충 할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도 있고 젊은이들이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태도를 달리하시길 바랍니다. 큰 일이든 아니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임하면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감사가 중요한 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날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열정적인 태도로 살아간 사람들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이 유튜브 보면서 불교의 법륜 스님 아시죠? 그분의 강의도 몇 개를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 있는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그분도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강의를 아주 참 잘하신다고 그래요. 저도 그분의 강의도 여러 개 들어봤어요. 그분들의 강의의 공통점은 뭐냐? 감사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아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맞아요. 공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게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이 좋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살 수 있을까? 결국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11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하란 말이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과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생각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왜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느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왜 감사 안 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지내가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데, 얼마나 힘든데, 아니 여기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 핵심 이유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나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져야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하는,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결혼한다고 누가 아들이 어느 날 손 붙잡고 여자 한 명을 데려와요. 그러면 부모님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감사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그런 일이 얼마나 있어요. 인류학자가 인간을 연구했더니 사람이 한 번 웃기 위해서는 55번을 인상을 쓰고 수고를 해야 한 번 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웃을 일이 없어요.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얼마 가겠습니까? 한 일주일 갈까요? 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초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감사, 기쁨은 거의 없고 날마다 짜증과 불평과 불만과 인상 쓰고 다니는 게 대부분의 삶이더라. 결국은 우리가 감사를 현실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라. 뭘 생각해라? 과거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내가 돌아보았을 때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옛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다들 고백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시오. 여러분도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같은 민족인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갑자기 잘못 생각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갔었으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북쪽에 계신 거예요. 아마 여기 절반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향이 일본 후쿠시마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서 태어났으면 이거 영원히 고향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우리가 딱 그런 거예요. 제가 보는 TV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다큐멘터리 TV를 많이 봅니다. 동남아에 한 어부가 있는데 빚을 내서 작은 배를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메콩강 하구에서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저는 큰 고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멸치보다는 좀 크고 전어보다는 좀 작은 그런 고기들 있죠. 하여튼 그런 고기 해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우리나라 PD가 물어보는 게 꿈이 뭡니까? 저는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아들 학교 보내는 게 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물질 해가지고 거기 물고기 많이 잡을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잡아가지고는 어찌됐든 꿈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 속에서 뭘 느꼈냐면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들 학교 보내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지나갔을지 몰라도 제가 그 이야기 속에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초중고 보내려고 돈 버는 분 계세요?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 학교 그냥 다 보내줍니다. 무료로. 학교 가면은 밥도 공짜로 다 줘요. 다 주는데 그 동남아에 있는 사람의 가장 그런 기본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꿈이 뭐냐면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꿈이래요.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초등학교 들어가 보지도 못하신 분들 많아요. 왜? 가난해서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몇 분이 계세요. 뭐 한글 모르시는 그게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인생 얼마나 성실하게 자녀들 잘 키우고 얼마나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TV에 보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굶어가지고 죽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볼 때마다 우리도 6.25 때 그렇게 굶었잖아요. 생각만 해도 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너무 잘 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탈북한 청소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목숨 걸고 내려와가지고 처음으로 중학교 학교를 들어갔대요. 들어가지고 이제 들은데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친구들이 밥 먹으러 가재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렇대요. 그 점심시간 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데 뭐 집에 간다고 해서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대충 뭐 이렇게 오는데 친구가 같이 가자고 걔를 갔더니 식당에서 밥을 주는데 꿈에 보던 쌀밥 그리고 반찬 쫙 돼 있고 더 놀라운 거는 매 끼니마다 고기가 떨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인지 여기가 어딘지 꿈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북한은 선생님 월급이 워낙 뭐 형식적이니까 학부모가 돈을 안 찔러주면은 촌지를 안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날마다 뭐 벌 주고 괴롭히고 뭐 봐주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촌지 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촌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다 이렇게 골고루 다 해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과거에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든 어떻게든 이렇게 했든 간에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뒤를 돌아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현실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오늘은 또 가서 어떻게 돈 벌어야 하지, 누구하고 계약해야 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날마다 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라고 인생을 사는 건데,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게 많다는 거죠. 뭐냐, 내가 다음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40된 사람은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여보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난 데도 구경하고 영화관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작정하고 허리 졸라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대요. 그런데 60대 가지고 깨닫는 게 뭐냐, 야,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그렇게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하고 뭐도 할 텐데 그때서야 또 반대로 후회를 하더라.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동바동하면서 사는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행복을 미루면 안 돼요.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에 하면 내가 하겠지. 아니요. 그런 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게 살아도 오늘 하루하루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이렇게 지금 가을 얼마나 단풍이 예쁩니까? 저 덕수궁, 그게 돌담길을 아내와 함께 손 붙잡고 이렇게 한번 다녀보세요. 여러분들 청계천, 외국인들 해외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청계천 다닌다는데 여러분들 올해 청계천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한 번도 안 가보셨대요. 우리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청계천 서울에 살면서도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가보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뭘 먹고 살까 이것 생각하면은 우리는 절대 지금 행복한 삶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10개면은 유혹이 10개고요. 욕심이 100개면은 근심이 100개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이 평생 사고 치지 않고 돈 모으면 5억 정도를 모은대요. 그럼 그 5억을 모아가지고 은퇴하고 난 뒤에 나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또 5억을 더 모으려고 그렇게 또 투자를 한답니다.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잘하시네. 그러면 30년 동안 수고해서 5억을 모았으면은 다시 5억을 모으려면 몇 년이 있어야 돼요? 왜 갑자기 대답이 줄어들어요? 30년이 걸리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1 더하기 1이 2인데 1 더하기 1이 10이 되기를 바라고 욕심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가진 것마다 다 잃어버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누구한테 잘해줄 걸, 젊었을 때 내가 다 할 걸 후회하는 인생을 살더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먹고 사는 이쪽에만 자꾸 마음 뺏기면 절대 우리 감사 못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기억할 것은 옛 모습을 기억해라. 무슨 모습이냐? 옛날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이런 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알기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봐라. 너희들 지금 이제 예수님 아는 사람들에게 했던 편지예요. 그럼 예수님 알기 전의 모습은 뭐였느냐? 너희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존재로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일에 힘쓰다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만나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전까지는 먹고 사는 데만 집중했던 인생이 이제는 또 다른 인생의 목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어때요? 그 사람들은 자기도 힘들었고 가족들도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순사가 칼 차고 집 앞에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원망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꿈이 있었어요. 이 나라가 독립되는 꿈을 꿨어요. 뿐만 아니라 90년 전후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한다고 뭐 난리였지 않습니까? 저 서울대학교에 보면 날마다 화염병 던지고 싸우고, 아니 그렇게 좋은 대학 가가지고 조금만 공부하고 졸업만 해도 아니 대기업에서 모셔가고 평생 그래도 먹고 살 텐데, 아니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화염병 던지고 민주화한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나. 부모님 속은 얼마나 새까맣게 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 이거 공부 안 해도, 내 인생 이거 내려놔도 우리나라 민주화만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 그런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 보라보세요.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 전부 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런 어떤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전부 다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 생각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명문대학에서도 뭐 요즘 뉴스 보니까 AI로 시험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들켜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 만나야 꿈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야 또 다른 목표가 생겨요. 여러분 인생에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그런 목표, 목숨과 바꿀 만한, 내 삶과 바꿀 만한 그런 꿈을 꿔본 적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짐승은 사람보다 훨씬 힘도 세고 속도도 빨라요. 짐승을 어떤 그런 걸로 이길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다른, 사람이 그들과 다른 유일한 게 뭐냐?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이 진화 생물학자 중에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대 교수님이신데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마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인상이 참 선하고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연구하는 게 진화 생물학자. 그러니까 이 동물의 진화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진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그냥 유전자의 활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안 굶어 죽으려고 뭘 해요? 먹는 거다. 안 얼어 죽기 위해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짐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집에서 살고,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살다 보니까 삶의 목적을 또렷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신기하더래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 여자가 교회를 다니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있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신앙이라는 문제와 자기가 연구하는 진화 생물학적인 이 두 학문이 좀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진지하게 인생을, 삶을 고민을 해 보았답니다. 고민을 해 봤더니 도대체 삶이란 도대체 무언가? 그런데 이 진화 생물학적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삶을 보니까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교회 보니까 많이 있더래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물음표가 던져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엄청 많은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삶을 일축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어떻게 보면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을 진화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살고, 오늘 먹을 게 생기면 기분 좋아가지고 웃다가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뭘 먹을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산다면은 동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래, 나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내 인생의 목표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뭔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에 대한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라도 뭔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게 다가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른 그리스도를 만난 바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꼭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라는 곳이 뭡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따뜻하고 큰 교회에 지내고 신앙생활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동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결국 교회도 뭔가 이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첫 번째 세로로 된 현수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옆으로 세로 된 거 가로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두껍지요. 이 성경책을 딱 두 문장으로 압축하면은 바로 저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목표가 생겨요.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목표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고 섬기기 위해서 인생을 부단히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을 지금까지 정말 두 손 가득 잡아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이게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더라. 그렇게 사는 게 똑같더라. 그러면 여러분 한 손만 잡아도 돼요. 한 손만. 그럼 나머지 한 손은 이거는 뭐라고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해라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삶, 그게 정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광고했던 것처럼 다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긴장을 해요. 300-400박스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엄청 들고 성도님들도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말 그대로 정말 장관을 이뤄요. 그러나 이 많은 수고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넉넉하지는 않지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해마다 하고 또 하면서 이웃에게 또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지만은 우리가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의 삶, 변화되는 삶, 그런 것 살 때에 여러분들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그러한 예수님 만나고 그런 축복된 삶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힘드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번 우리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기도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지금까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후회되는 삶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다음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내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하여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닌 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을 미루지 않고 오늘 당장 후회함 없는 인생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하나님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먹고 살겠다고 아둥바둥했던 그런 삶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허리띠 좀 풀고 이제 행복을 미루지 않고 오늘부터 행복한 삶, 우리의 삶과의 태도가 달라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아오니 이 자리에 초청받아온 모든 이들 심령마다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